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가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비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터 7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길르앗산의 염소떼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그리고 석류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아가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비유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글이나 연설은 물론이요 특히 언어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작품에서는 이처럼 동일한 단어나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문장이 단조롭거나 또 지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노래 중에 노래라 할 수 있는 이 아가서에서 이처럼 동일한 비유를 거듭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아마도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비유를 사용할 때와 지금 상황 사이에서는 서로 갈등하고 헤어지는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연인은 새로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위기를 일으킨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천신만고 끝에 솔로몬을 찾았지만 당연히 그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님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이 이러한 갈등이 있기 전의 비유와 동일한 비유를 거듭 사용한 것은 그의 문학적 재질이나 상상력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술람미 여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예전과 동일한 비유로 술람미 여인을 묘사한 것은 그의 사랑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줌으로써 불안해하는 신부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한 사려 깊은 배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이처럼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주님의 비유와 삶의 면모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히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더 큰 염려를 가지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정말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오히려 큰 사랑으로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주님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으시고 책망 대신에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나를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물론 주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심을 전제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과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름철 햇볕에 내어놓은 음식처럼 쉽게 부패하고 변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하고 그 연약할수록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여러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 가장 연약하고 또 못나고 보살펴 줘야 할 그런 자식에게는 다른 자식들보다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데 탕자와 같은 악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이지만은 우리가 모든 더위를 다 박차버리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과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수술받게 하셨사오니 속히 완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심장 이식 수술도 잘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다른 기관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니다. 또 이제 유방암을 비롯해서 위암과 폐렴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항암치료를 통해서 저들의 완쾌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당뇨와 심부전증, 갑상선, 소화장애, 누게릭병, 허리홀절, 소아마비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또 의욕상실증, 머리를 다쳐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딸 주께서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이 재판이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요양원과 집에 계시는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 위해 잉태 은총을 주시며 또 잉태한 가정들 순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순산한 가정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배움의 과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생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생들의 하나님 청년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석함을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또한 대장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참으로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돌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얽혀 맺혀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 속히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